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밭을 충만하게 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옥토밭이는 우리의 그 마음밭에 차곡차곡 쌓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삶 속에서 연속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보고 훈련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 보통 성경을 낭송한다. 성경을 낭독한다. 나는 매일같이 큐티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어떻게 읽고 계시는 것이 성경을 잘 읽고 있는 것일까요? 네? 네.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은 더 잘 읽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성경을 읽는다는 것,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교회의 경건주의 전통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성경 그 본문을 내가 읽는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읽고 터득하고 알고 제대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요,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삶으로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제대로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 읽기, 성경을 읽는다 했을 때 그 개념이 바로 금방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정리되셨습니까? 먼저는 알아야 하고 제대로 해석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나 자신을 성경에 적용할 때 바로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삶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 읽기는 거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입술만 읽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읽기를요, 자동차에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한번. 자동차. 우리가 자동차라는 게 궁극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알아가기 위해서 먼저 자동차의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자동차가 있다. 그럼 끝난 겁니까? 아니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자동차의 부속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이게 운전대야, 이것은 바퀴야, 이것은 엔진이야. 네. 자,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겁니까? 우리 목적이 거기에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는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자동차에 작동하는 그 통로를 우리가 알아볼까 해가지고 시동까지 딱 걸어봤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자동차에 올라타서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작동시켜서 우리의 목적지로 가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자동차에 대한 우리가 자동차에서 배우게 되는 목적 아닐까요? 그죠? 성경 말씀도 이렇다는 거죠. 성경을 멀찍이서 성경은 이런 내용이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 해서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목적 달성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 배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에 관해서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성경을 읽는 것도 이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하는 것도 이와 똑같은 논리예요. 오늘 말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 오늘 주셨는데요. 참 이 시편 119편을 우리가 나누면서 보면은 이 시편 기자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네.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토라는 게 뭡니까? 흙이에요. 우리가 사람 죽으면 흙에 묻잖아요. 그러면 진토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나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막 죽어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럴 때 누가 우리를 살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네.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아이고, 이거 참 표현이 그러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인 조건이 우리를 눌러요. 그죠? 그것은 비통이고 때로는 슬픔이고 고통이고 갈등이고. 그죠? 그런데 이 영혼이 눌려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말이죠. 녹아요. 녹아.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내릴 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녹아내릴 때 누가 우리를 세워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 가장 곁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내 옆에서 내 영혼이 녹아내릴 때 나를 갖다 도와주고 마음으로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요 효험의 한계가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그때 말씀이 있다면 내 영혼이 녹아내릴 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막 세워주는 것이.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주의 법이란 말은 여기서 뭐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이 거짓 행위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짓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행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에 진정성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때가 되니까 우리 예배 드리자, 교회 오자, 그래, 그냥 뭐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거짓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아마 저부터 우리가 정말 깨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거짓으로. 마치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근데 이 거짓 행위를 떠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법도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더 긴밀하게 확 붙들어 맬 수 있는 것이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자, 오늘 말씀의 제일 끝 말씀 32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멘.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마음을 넓힌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영적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계관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열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확 열어지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응?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주의 계명, 즉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주의 계명들로 달려가고 보니 내 마음이, 내 영적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내 세계관이 넓어졌습니다. 내 영적 눈이 열어졌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시편 119편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요. 우리는 이 시편 119편 기자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다윗이 아니라는 학자도 있지만 이 대단한 영성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시편 119편 기자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상황과 여러 가지 그 태도가 있죠. 그것은 삶을 치열하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 안에서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가는 거죠. 이게 구원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시편 119편에서 이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방법이 바로 말씀 생활에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안간힘을 쓰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앞에 비유, 제가 자동차 비유를 들었죠. 성경 말씀을 읽는 거에 대해서 자동차 비유대로 표현하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요? 자동차를 제대로 지금 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만 보고 저게 자동차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의 부품만 공부하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지금 잘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 이제 우리 얘기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을 삶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말씀 앞에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호람되오죠.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건 뿌리부터 잘못된 거죠. 근본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말씀 생활이 잘 안 될까요? 몇 가지만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점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투여돼야 돼요. 자, 한번 첫 번째, 우리는 왜 말씀 생활이 잘 안 될까? 첫 번째, 말씀을 접근하는 통로를 아직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나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제자 훈련이 그렇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제공하는 교회 학교에, 말씀 학교에, 성경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말씀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창세기가 무엇인가? 출애굽기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무엇인가? 왜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가? 도대체 구약과 신약 안에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흐르는 생명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나면요 훨씬 수월해집니다. 말씀 접근하기가. 첫 번째 이거예요. 말씀을 접근하는 통로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말씀이 삶 속에서 이렇게 생활화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귀차니즘.
귀찮아요. 말씀이.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을 귀찮아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않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게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응? 경건의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삶으로 정착이 안 돼서 그래요. 예, 이 습관이 되기까지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적 결단이. 예, 목사님이 자 오늘은 여기 마가복음 16장 오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매일 기도 표를 보시고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이구나. 네, 그래서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때요? 예, 요새 그 매일 기도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해요. 정말요? 믿을게요, 제가.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왜 우리가 말씀 생활을 제대로 못할까? 이거. 세 번째는요. 바빠서 그래요. 맞죠? 바빠요. 근데 이건 핑계입니다. 여러분 바쁘셔도 식사하시죠? 아무리 바쁘셔도 할 거 다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매일 주무시죠? 말씀이 좋으신 분들은 예? 그 잠시간을 줄여서 말씀을 묵상하십니다. 식사 시간 때도 말씀을 묵상하세요. 자, 바쁨 이건 핑계겠죠. 예. 끝으로 네 번째. 왜 우리가 말씀 생활이 잘 안 될까? 그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말씀의 효용성,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이 생명의 능력을 아직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신 분들은요. 말씀을 갈구하죠. 말씀의 효용성, 말씀의 효력, 말씀의 능력을 아직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의 깊은 곳까지, 말씀의 심연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하나를 가져왔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자, 이것을 언젠가 한번 나눠본 적이 있죠. 앞으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어로는 living, active 이렇게 써 있더라고 보니까요. NIV 성경에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뭐예요? 예리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이거 무엇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는 우리의 그 힘든 그 부분을 예리하게 다뤄줄 수 있는 건 어떤 도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할 때, 삶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피곤할 때 우리의 기쁨까지 우리를 예리하게 찔러 쪼개서 우리를 수술해주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치료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알려주십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얼마나 멋있을까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 품격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러죠? 삶의 품격이. 그러죠? 이러한 말씀의 능력, 우리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깊은 신비의 세계. 이 말씀이요 정말 신비합니다.
뭐 사소한 거지만 저는 잘 채거든요. 뭐 먹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 채했을 때 말이죠. 제가 성경 말씀을 쫙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채기가 내린 체험도 있어요. 저희. 네. 아, 목사님은 신비주의자로군요. 그렇게 너무나 폄하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니까요. 네? 네. 어때요? 여러분 이런 말씀 정말 체험하고 싶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생생하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삶에서 살아내는 그런 멋진 그런 영적 엘리트의 삶을 같이 한번 살아내 보시게요. 우리 무디교회 동역자 여러분 파이팅!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들, 그래서 말씀을 매일같이 삶에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